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저자는 모세일 수 있고 바울일 수 있지만 원래 그 바울과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도록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기록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나 풀이하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록한 그 목적대로 해석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저자의 목적과 상관없는 해석은 위험한 것이고요.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되고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설교가 뭐냐면 설교자가 갖고 있는, 강의자가 갖고 있는 사상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들이 계속 성경을 이 구절에 저 구절 뽑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 목사의 생각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 목사가 완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약 1600년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38명에서 39명인데 구약 30명, 신약에서 8명이냐 9명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써야 되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썼을 거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그 당시 바울만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지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이 14권을 썼냐 13권을 썼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8명 아니면 39명 정도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장과 절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몇 장이라고 하는 것은 AD 1200년경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행텐이라는 사람이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장을 넣기 시작했어요. 사실 따지자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한 1000년 됐겠네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딱 이야기하죠. 그거 외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같은 긴데 그걸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사야 어디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안 외우면 그걸 못 찾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 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 구약 성경 중간쯤에 이렇게 어떻게 찾죠? 어려운 거예요. 절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는 신학자여서 생긴 게 아니고요. 인쇄업자여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있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이게 성경을 이제 이게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절이 없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551년경에 이 인쇄업자가 성경을 잘 팔기 위해서 자기가 절을 넣었어요. 지금 보면 절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쇄업자가 절을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절이 약간 이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1번에 보면 성경의 특징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만 성취되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남아 있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8절 9절인데 제가 7절부터 봤습니다.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쁨이 되죠.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편에서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만약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힐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그 하나님은 사실 우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교회로 오게 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 복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또한 뭐로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이런 눈이 언제 열리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이해했을 때 이런 눈들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되고 변화되는 모든 전 과정은 절대로 다른 방식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으로부터 해서 성장 모든 전 과정.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올바르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결국 좋은 교회. 이게 다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마치 팩스로 온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팩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고 의미를 주고 깨닫게 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즉 100% 육신적인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사람의 기록이고 100%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번역본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나지만 베드로의 글과 바울의 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번역되어 있으니까 크게 차이를 모르잖아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 전후서와 나머지 바울이 쓴 서신들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가. 근데 신학자들, 특별히 헬라를 능통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기록의 느낌이 이 사람은 배웠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충분히 그걸 담아서 기록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생각과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본인 스스로라는 말이 본인이 100% 이게 한 건데 100%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인간의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죠.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서도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몇 개 봤는데 정말로 택도 없는 소리를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답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스님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성경을 10도씩 100도씩 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하는 목사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성경 많이 알겠죠. 근데 그렇게 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읽는 대로 그냥 이해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되었을 때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생기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쉽게 말하면 양육받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17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려면 온전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성장하고 올바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철학자 같이 아니면 어떤 스님이 강의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냐? 스님이 강의해도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되거나 양육이 되거나 성장을 하거나 믿음을 가지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역사나 믿음의 성장이나 양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되고 목적한 바가 있는데 의도되고 목적한 바대로 해석되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목회자,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를 통하여 전달될 때만, 의도대로 전달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이런 그 바르게 교육되어지는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17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되는 이 말 행동이 온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할 선한 일이 뭔데요? 구원이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될 때. 그게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을 어떤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전달받을 때 그냥 어떤 전달자 또는 목회자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 설명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그 사람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믿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거듭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제가 한 게 맞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도구로 잠시 쓰임받은 건 확실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했을 때 믿게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큰일인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럼 바울이 그럼 직통계시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군가의 도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준 건 확실하지만 그렇게 내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게 된 것이지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믿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은 있어야 돼요. 그 육신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행태로든지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을 강의한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그 전달된 그 복음을 통하여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강의 막 하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빛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될 때 창세기 1장을 듣고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냥 뭐 히브리어로 막 창세기는 뭐다 말씀하면서 이거 해석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얼마든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 신학자밖에 없을까요?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신학자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책인데 의도대로 전달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데 어떤 행태로 어떤 말씀이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뭐 수십 번도 더 했던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목회자는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의도대로 설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달돼야 될 텍스트를 일단 먼저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 성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는 창작 활동이 아니에요. 창작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전달해야 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창작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충실하게 설교되어져야 되고, 이 말은 단순히 히브리어가 어떻다 헬라가 어떻다 이 설명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와 헬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가르칠 때, 설교를 가르칠 때 1차 해석, 2차 해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차 해석이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 이게 기록. 예를 들어 창세기라고 할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할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록했냐는 거예요. 뭘 의도했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같은 케이스는 이게 어떤 우주의 기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주의 기원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고, 또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창조과학회 같은 데에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뭘 설명하겠다는 건 좋은 의도지만 생각 잘해야 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의도대로 쓰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가 3,500년 전에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을 때 이렇게 우주의 기원이나 지구의 기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모세가 어떤 의도로 이게 기록되었는가가 해석되는 게 1차 해석이고요. 그럼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게 2차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럼 지금 시대는 교회에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 1차 해석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1차 해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의 한 80%는 1차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 쓰여진 글자, 그 문자대로 읽고 그걸 그냥 설교하는 거죠. 목사들의 창작활동 같은 것이 됩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설교는 100% 창작활동이 아닙니다. 창작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요. 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학자와 많은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편 들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어떤 부분에 중요한 주제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활용할 뿐입니다. 표절 아닙니까? 표절이라고 해도 저는 좋습니다. 성경은 창작활동이 설교는 창작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지금 수천 년 역사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준비시켜 놨던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설교는 철저하게 가능하다면 단어 하나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학자들을 쓰신 게 맞다면 그들을 통해서 나온 검증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와,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 말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가 와 깨달았다 오는 그 구절에 대해서 논문이 최소 1000개는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외우지도 않는 어떤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이 구절에 관하여 최소한 논문이 10,000개, 1000개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지고 논문이 기록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깨달아졌다, 또 내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수천 개, 수만 개의 논문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목회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수천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고 깨달았던 거예요. 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제가 설교하는 대부분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저는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옳다고 믿는 것만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틀렸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 내용을 담아놨고 그걸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뭘 이야기했는지 제가 그런 말이었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를 어떤 행태로든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중, 3중을 확인하는 작업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건 맞는 말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게 안 나오면 설교에서 뺍니다. 맞는 말 같은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라 근데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안 나오면 저는 뺍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일이, 어떤 사람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바르게 진단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가 옳은 겁니까? 내가 생각한 걸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옳다 그렇다를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꿀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오. 그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발의 등이래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밝혀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답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한 대로 시키면 명령한 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모세의 경험이나 모세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네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지혜나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 따라가면 완벽하게 인도받게 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냐는 거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가는 건데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이죠. 자, 두 번째, 영어로 성경을 테스터먼트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이라고 한 책.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 테스터먼트를 다른 단어로 정언 또는 유언 또는 유언장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언의 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의 책이고 또 유언과 같은 약속이 적힌 증명서입니다. 테스터먼트를 다른 말로 약속이 적힌 증명서죠. 뭐에 대한 증명서입니까? 어떤 약속이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성경을 해서 다르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이 왜 썼냐면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나와 있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나 위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생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책입니다. 책은 의도가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으면 구원 얻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왜 그리스도를 약속했냐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데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절대로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야기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요. 이걸 정확하게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읽고 기록 목적대로 이해하고 기록 목적대로 믿었을 때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00년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이해되고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